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과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됐던 5,000불에서 10,000불 국민소득 시대에 살았던 보통 우리 5, 60대, 그리고 20,000불 시대를 살았던 40, 50대, 지금 30,000불 시대에 태어난 그런 세대의 귀한 아이들과는 생각, 삶의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회복, 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혁신을 얘기할 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손안의 왕국을 자기가 왕으로 태어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세대. 그래서 보통 만불 시대의 중심이 됐던 한국교회, 30,000불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는 다음 세대, 여기에서 누가 어떻게 누구를 교육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소는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더 현대몰인가요? 엘코테타 시티에 저쪽에 새로운 것들 하면 크게 짓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현대 새롭게 지어지는 백화점은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제가 그 설계 도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설계 도면입니다. 보통 백화점은 한 개 층에 크게는 1,000개, 작게는 몇백 개의 점포가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예를 들어 한 개 층 전체를 휴식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꾼다든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백화점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 생기는 그것도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백화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실험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최근에 개업된 그런 오픈된 백화점은 놀랍게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도 현대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화점 공간이 얼마 전까지 늘 이렇게 운영되던 곳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은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완전히 100%가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이것이 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 시대의 트렌드, 그 트렌드에 맞춰지는 브랜딩,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불 시대의 사고력, 30,000불 시대의 지금의 10대, 20대,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기준과 문을 열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회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고 진열된 상품이 쭉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 많은 고객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집어서 내가 산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물건이 진열될 때부터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는 물건, 여기에 소비자들이 훨씬 더 손을 먼저 뻗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 이유입니다. 이걸 소위 넛지라고 합니다. 넛지라는 말은 원래 옆구리 툭툭 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봐봐, 이런 거죠. 주의를 기울여봐, 이런 넛지. 그래서 부드럽게 소비자의 마음을 유도한다. 그래서 넛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현대 백화점들의 전략이죠. 잘 보이는 곳에 물건을 배치하고 소비자의 마음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전체의 구조를 알고 이 전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 전체를 전부 다 파악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넛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만의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만의 쇼핑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전략에 다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보통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콩나물 사러 갔다가 소고기 사오고 그러잖아요. 이 전략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전략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죠. 이 세상도 알고 하늘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체를 알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고 영원한 하늘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그런 축복의 개념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만 보여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를 알고 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알 때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유명한 개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애완견들 데리고 경주 대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푹 빠집니다. 애완견들 막 뛰는 거 보면. 그 애완견이 경주 대회를 어떻게 하냐면 로봇개를 앞에 딱 놓습니다. 로봇개를 출발시켜요. 목적지를 향해서 딱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애완견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막 그 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빨리 뛰는 게 1등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 딱 앞에 가던 로봇개가 한 번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개들이 막 뛰어가다가 순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멈칫멈칫하다가 나중에는 이 로봇개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은 그런 것입니다. 성공하면 손에 잡으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막 쫓아가는 신기루 같지만 실제로 로봇개 같아서 멈췄으면 내가 이걸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멈춰서 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당황하다가 나중에 로봇개를 다 물어뜯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때문에 뭔가를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사는지, 오늘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주는 관점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시고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점에 맞춰서 우리의 돌아오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근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도 고민했어요. 참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릉에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비라도 좀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 서해안에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키가 좀 작은데 내 키를 좀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 키가 큰데 내 키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든탑을 쌓아도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든탑이 쉽게 안 무너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물론 이건 잘 쉽게 안 무너지죠. 왜? 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쌓는 탑이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한 채 공든탑을 쌓는다면 그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공든탑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외람되지만 저는 공든탑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넛지 같은 상품 진열 같은 그것만 쫓아가면서, 그러다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을 흥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의 수고와 성실함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고 흥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오늘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을 짧게 사신 분들은 이게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깊은 연륜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모두가 다 100%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이 서 있을 때에도 흔들림 없고 심지어 집이 무너질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유가 세상도 보고 하늘나라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세상만 보인다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얼마나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열등과 비교의식 속에서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 살고 있어요.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참 기쁨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픈 가슴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더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소상공인들 11조가 50%로 줄기도 하고 삶이 어렵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이런 눈물로 발걸음을 떼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 집에 퇴근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세요, 이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먹먹해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야 하시는,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길을 찾습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길을 찾습니다. 아브라함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습니다. 모세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찾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니까 예수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쉽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사람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어렸을 때부터 소원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맘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 모든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꽉 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답하실까? 제가 이 성경을 꽉 짰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고 싶사오니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을 꽉 짰더니 5개가 딱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꽉 짜면서 얻었던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재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단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 주고 자식이 떡 달라는데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들을 찌릴지라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압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한 줄로 압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얻게 된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결과 신앙이 나빠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지만 동시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기도 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으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생명 가지고 살으니 생명의 역사들, 생명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기도 안 하면 자기가 얻은 줄로 알아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에는 조금 딱 부딪혀 왔어요.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수로보니게에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식사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병이 들어요. 자기 딸도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야, 비켜라 비켜라. 그 여인 좀 일로 가까이 오게 해라. 기도해 주자.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얘기합니다. 막 그렇게 부탁을 해요. 막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막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충격적인 말 한마디 합니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에게, 개에게 줄 떡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평상시 내가 안 먹고 라도 주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줄 게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개도 주인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존심도 내 신앙도 직분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놨을 때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기도의 응답이 옵니까? 주여 나를 죽이소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주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놨을 때 그때 응답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정말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나도 안 내려놓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 우리도 이런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 내 믿음이 크도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세 번째 비밀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를 다 돕고 협력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선교부, 복지부에서 열심히 구별해서 잘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된 일이죠. 물론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거나 어떤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뭐 달라고 할 때는 끈질기게 하다가 딱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이럴 땐 속으로 조금 사람이니까 좀 솔직히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표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표정은 안 바뀌지만 속으로는 조금 섭섭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려우면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에 강의차 갔다가 한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동갑인데 27년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그 관사도라는 작은 섬, 거기서 목회하시는 김요셉 목사라는 분이십니다. 섬 주민이 35명, 섬 주민이 그밖에 안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주위에 16개 섬이 있는데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있는데 8명, 10명, 4명 섬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 16개 섬에 전부 다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언제 세웠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교회래요. 그게 예전에 아주 오래된 교회들인데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살으니까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16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 배가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배 좀 주십시오. 그래갖고 어지간한 배 하나, 조그마한 통통배 하나를 구했습니다. 낙도 선교회에서 그 배를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6개 섬에. 그래서 주중에도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인이 3명도 있고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신 관사도에 교인이 제일 많은데 9명 교인이 제일 많은데, 근데 이 관사도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84살이랍니다. 교인 9명 중에 91살, 94살, 97살, 98살 이런 분들이세요. 다 교회 온답니다. 대단해요. 너무너무 그것만 봐도 은혜 받은,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건 따로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이제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몸이 이제 98세 막 이렇게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거동이.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그 마티즈 하나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승용차로 꽉 채워도 4명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교인이 9명인데 4명밖에 못 태우니까 교회에 4명밖에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자기가 1부 때 4명, 2부 때 5명, 9명 교회인데 1부하고 2부 예배를 드렸답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마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가 돼요. 그 목사님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싶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이거 떨어져서 이 마티즈 조그만한 차 갖고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작스럽게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 침례교회에서 우리가 차던 봉고차가 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이거 뭐 남일입니까 이게? 예?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배로 실어갖고 그 봉고차를 배로 실어갖고 그 다음 주일부터 9명을 차에 태우고 모셔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조도라는 그 관사도라는 섬이 얼마나 뭐냐면 육지에 볼 일이 있어 나오면 목포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볼 일 보고, 집에 갈 때도 목포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면 몇 시간, 2-3시간이면 될 일을 거기는 2박 3일 이렇게 해야 일정이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병원을 한번 가려도 2박 3일 가야 돼요. 거기는 배 타고 와서 그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그런데도 이 봉고차 생기니까 전체가 쫙 모여서 같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육지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마침 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육지에 나와서 타고 다닌다고 잠시 이제 볼 일을 쭉 보고 다니시려고 배에다 싣고 나왔는데 그 목사님 차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게 뭐냐면 관사도 침례교회 담임하시고 관사도 침례교회 목회하시니까, 그런데 그 봉고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춘천 침례교회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 와서 춘천 침례교회에서 차를 빌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춘천 침례교회로 이름 붙은 유래를 나에게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발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할 때 그 모든 성도들 태우고 교회 와서 한 자리 예배드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 오지 낙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 봉고차의 이름을 관사독 교회가 아니라 춘천 침례교회를 그대로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도 작은 것에 깊은 감사로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그거를 봤을 때 춘천 침례교회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자기는 가는 곳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서 우리 봉고차 줬다고. 우리 봉고차 줬다고. 우리 교인들 이거 타고 다닌다. 얼마나 자랑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뺏는 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그 기쁨을 인하여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려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뺏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는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도와주는 재미가 없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봉사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더라. 작은 감사 때문에 봉사할 맛이 나고 기쁨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할 맛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할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자녀, 일터,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우리의 환경,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은 다른 축복과 달라서 씨앗입니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면,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게 잘 자라도록 가꾸고 심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 같아서 이 씨앗을 잘 돌보는 농부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게을리면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 축복을 못 받냐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어서 부지런히 잘 가꾸고 다듬고 부지런히 애써서 수고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씨앗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명색이 신앙생활하고 명색이 직분자고 명색이 크리스천인데 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앗을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잘 가꾸고 다듬고 말씀을 잘 키워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래서 말씀이 점점 내 속에 자라게 해서 이 말씀에 순종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는 마지막 5번째, 나누는 자입니다. 이 복을 나누는 자. 하나님부터 나는 이 복, 더 많은 복,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나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가 선교, 구제입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 이 2가지 매우 기뻐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내 복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여 남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이런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혼자가 아니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자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바로 이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귀한 찬양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아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여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수왕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정말 행복했습니다. 축복받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꼭꼭 짜니까 5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해야, 감사해야, 순종해야, 복을 나눠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를 소홀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가꾸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복을 나누는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구세주, 주인이시고 통치자이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야곱처럼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크든 작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크든 작든 정말 감사를 잊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한 농부가 씨앗을 가꾸듯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축복이 됨을 주여,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소서. 선교와 구제로 우리의 받은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범일교회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